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는 했던 것은 이제 수평 차트라는 걸 봤습니다. 수평 차트. 수평 이게 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다 하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이게 참 뭐 만만치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참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배워놓으면은 참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귀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수평 차트인데 이 수평 차트는 바로 뭘 하는 거냐면 그 책의 전체를 한번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 산에 등산을 가게 될 때 먼저 그 산의 전체를 보고 가면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정상에 갔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느 쯤에 지금 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전체를 보는 이제 그런 책임 내용이었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한번 2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라고 해가지고 Basic Requisition Information. 그래서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 그 정보를 이렇게 이제 정리해내는 그 책의 정보를 한번 정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PRI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 학기는 못하고 다음 학기 때 할 텐데요. 수직 차트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를 봤다면은 이제 아주 세분내요. 세분내요. 마치 묵상과도 같아요. 성경 한 절을 또는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이것을 다음 학기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번 요 PRI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신약성경 PRI인데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 그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펴보실까요? 조금 어렵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가지고 한번 PRI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PRI를 하는 방법, 정보를 구하는 것은 이제 총 2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증이에요. 내증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내증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외증이라는 것은 성경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증 같은 경우는 성경 밖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나 그다음에 문헌들, 자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외증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컴퓨터도 없고 그다음 우리가 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요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이제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또 해야 될 영역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여기 영역까지 사실 어렵죠. 대신에 이 사람들이 수없이 연구해 놨던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면은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목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은 내증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내증만큼은. 그래서 내증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그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신약성경은 총 4개 되어 있죠.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려요. 각 그 책마다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 틀리는데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가지를 찾게 됩니다. 한번 이거 봐볼까요? 이걸 보시니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평적 방법. 두 번째는 역사적 방법. 세 번째는 문학적 방법. 네 번째는 개발적 조사 방법. 5번째가 원독자 상황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적 방법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입니다. 누가 이 책을 썼냐? 사실은 신학자들이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흘렀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혀 나의 수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신학자들이 다 해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성경을 내가 더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책을 썼냐? 또 누구에게 썼냐? 언제 써졌냐? 어디서 써졌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역사적 방법은 이 책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냐? 언제가 교회에 세워졌냐?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학적 방법인데 이것은 편지예요. 베드로후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또 편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발신인, 수신인, 인사, 그 다음에 기도와 감사, 본문, 끝인사, 축도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럼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4번과 5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4번이 뭐예요? 이 책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 요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러죠. 연역적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귀납적 방법이고요. 또 묵상도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은 뭐냐면요. 귀납적 방법은 지금 뭐냐.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이 본문이 오늘 베드로후서를 공부할 텐데 우리가 어떤 내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내가 무리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이런 내용 또 이런 주제 종합해 보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주제네. 이게 핵심이었네. 라고 공부하는 게 귀납적 성경 방법입니다. 연역적 성경 방법은 반대예요. 내가 먼저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가 뭐예요? 뭘 사랑이야. 그러면은 사랑 해놓고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한 것들을 확 찾아내는 거예요. 그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랑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근데 둘 다 효과적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조금 더 선호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죠. 왜 그러냐면은 연역적 방법은 내가 의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물론 의도를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치유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제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성경에 있는 여러 치유 이야기를 내가 그때 끌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를 증명해내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잘못되게 되면은 목사가 만약에 교회에 돈이 없다. 이건 돈을 좀 헌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역적 방법은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만 수행하면 되겠죠. 나쁜 마음으로 안 하면 되겠죠. 근데 귀납적 방법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책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결론 답이 이거였어 하면서 찾아내고 내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연역적 방법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묵상이라는 것이 그래요. 묵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레마죠, 레마. 그래서 그냥 한 절 또는 하나에서 자기한테 탁 던지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랑을 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이 귀납적 성경 방법은 뭐예요? 이런 개인적인 레마보다는 이 책이 지금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상도 잘하려면은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바르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묵상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또 이상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상한 어떤 자기 확신에 빠질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 다섯 번째 5번이 뭐예요? 원독자 상황 정리다 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BR은 원독자 상황 정리. 그럼 원독자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딱 있으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죠. 온 인류에게, 온 역사에. 그러나 처음에 그 온 인류 안에는 신성수라는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성경을 쓸 때 저한테 먼저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죠. 저한테 먼저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다.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역사 전이든 역사 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기원 전이든 기원 후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죠. 그러나 처음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썼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책을 더 바르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 지금 방금 오신 거예요? 직장 끝나서 오신 거예요? 네. 직장 끝나고. 그럼 어째 주무셔야 돼 이런 거는. 한숨 자고 갑시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했고, 근데 한번 잘 때 서로 자버리면 딱 잠이 깨버리는데 어찌 생각할까요? 한숨 자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거기 옆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옆에다 한번 써봅시다. 이제 피평점 방법 해놓는데, 그런데 한번 우리가 1교시 때는 베드로후서를 다 한번 읽은 다음에 간단하게 수평 차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BRI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에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짧아요. 한 10분 읽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리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령 때문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걱정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라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언제도 지식적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지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더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을 알미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내가 너희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함으로?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다라는 걸로 한번 주제를 잡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니까 문학적 방법이 있죠. 문학적 방법 거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발신 이름은 누굽니까? 발신 이름은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발신 이름에 시몬 베드로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3번 요거 표 되어있잖아요. 요 표 보면은 세 번째 문학적 방법에서 이건 편지입니다. 문학 양식이. 그래서 1번의 발신 이름 누구다?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그래서 수신 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했었을 때, 자, 여러분 3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야 하게 하여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편지를 몇 통 썼다는 겁니까? 두 통.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가 두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편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편지는 뭘까요? 베드로 전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도 읽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리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가 이제 여매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지도가. 여가 나일강입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입니다. 터키고 우리나라도 팔도가 있는 것처럼 충청도, 경상도, 경상북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터키도 굉장히 크지요. 거기도 이게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고, 여기가 뭐 갈라디아, 저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 지금. 본도, 뭐 갑바도기아 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지역이야,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아까 전에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그건 너무 기니까 그냥 놔두시고. 자, 이렇게 지금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내가 성경의 정보를 내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베드로후서로 갑시다. 발신인 이름은 베드로, 수신인 이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아까 말씀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여기니까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터키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뭡니까? 문학적 방법에서 3번이 시작, 인사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자,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 1장 2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축복도 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그러면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게 이제 서신서인데 거의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축복이 있다면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1장 2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장 2절. 발신인 이름에 따른 1장 1절 베드로, 수신인 이름에 따른 1장 1절 해놓고 보배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아까 저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인사와 축복은 바로 1장 2절에 1장의 2절,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와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4번 기도와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와 감사는 여기에는 이제 없어요. 기도와 감사는 없고 본문 있잖아요. 본문. 그럼 본문은 1장 3절부터 어디까지? 3장 이제 거의 마지막 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자 3장 13절까지가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13절까지. 됐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고요. 1장 3절부터 3장 13절까지가 본문. 인사, 본문, 또 끝인사. 여기 돼 있죠. 편지는 그렇게 쓰잖아요. 본문.
그 다음에 이제 끝인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본문 좀 더 보기로 하고요. 3장 14절 가볼게요. 3장 14절. 자, 그러므로 하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끝인사를요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적어보실까요? 3장 14절부터 16절 끝인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도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했으니까요. 한번 3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쯤에 끝인사를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고 3장 18절을 이제 축도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편지, 이 책의 지금 편지 문학적인 방법의 편지의 구조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됐습니다. 예. 목사님 이거 잠깐만 한번 멈춰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하나만 복사 좀 해갖고 올게요. 스펠 차트를 그냥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닌데요. 우선 저는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한번 이제 봐봤습니다. 알아라, 알미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방금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1장 이제 여러분 5절 가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이제 내가 누구다, 누구한테 보낸다, 그 다음에 인사까지 끝낸 다음에 곧바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품 봤더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 신성한 성품이 있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11절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지금 이 신성한 성품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전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이 8가지죠. 지금 8가지. 이 8가지가 물론 한 번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순차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이 8가지 신성한 성품.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거니와.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이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9절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뭐예요? 이 8가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예,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어째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시 더러워져야 됩니까? 아니죠. 더 깨끗해지려고 또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성품적인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보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주시는 게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만 자랑을 해야 되겠죠.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열매라는 것은 내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가지라는 것이에요. 가지. 그리고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그러니까 열매는 누가 맺어야 돼요? 열매는 내가 맺어야 돼요. 내가. 열매는 내가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8가지 열매를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가지가 할 것은 뭐냐? 포도나무에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이 8가지 열매를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열매의 원천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지가 이 8가지 열매를 제대로 못 맺힌다. 그건 뭐예요 지금? 나무 대신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제대로 지금 붙어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은 뭐한다? 이런 사람들은 소경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쩐다?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은 이 8가지 열매가 잘 맺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1장 1절로 2절은 이제 인사이기 때문에 시몬 제가 단락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지금 3장 4장부터 3장 4절은 뭐예요? 3절 4절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5절부터 이제 몇 절까지? 11절까지는 이 신성한 성품인 8가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행하라. 그래서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 해라?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도 않고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뭐한다? 넉넉히 너희가 받을 수 있다. 주님이 주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신성한 성품을 뭐해라? 알아라.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한번 지금 잡아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풍성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풍성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건 뭘까? 그거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이 8가지를 잘 열매 맺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칼라 코딩을 안 하고 있지만 칼라 코딩을 한다는 마음으로 자, 이러므로 제가 또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잠깐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겨우 생각나니 옳은 줄로 여기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절부터 15절까지 반복되는 게 뭐가 있나요? 알도 반복이 있죠. 그렇죠? 예. 12절 보니까 이것을 알고 그랬는데 14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임박한 줄을 알미라 돼 있잖아요. 근데 더 많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생각나게 하느라. 이게 많이 반복이 돼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지을 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시작 생각하게 하려 하더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 너희를 6개월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이 떠난 후에도 더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시작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해서 생각이 지금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근데 언제 생각이 나야 되냐? 봤더니 13절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내가 베드로죠. 이 장막은 뭐냐면요, 바로 자기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봐보세요. 겉으로 보는 사람은 겉사람이고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있죠. 속사람이 속사람. 그러면은 이 속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라는 장막 안에 있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집입니다. 이 집 안에 진짜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실 것이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제 이 장막,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집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시작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가 베드로가 나 이제 곧 이 장막에서 벗어날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 곧 죽는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나 곧 죽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진리에 서 있지. 12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는 뭐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싶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나 곧 죽어 사실은. 나 죽은 다음에도 너희들이 계속 뭔가를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좀 이따 이야기하고 어쨌든 뭔가가 너희들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 내가 살아있든지 간에 내가 죽었든지 간에 너희들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좀 생각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 먼저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순옥 집사님도 저도 이렇게 몸이 가려우니까 아유 진짜 뭐 진짜 엄청 내가 가렵네. 몸이 가렵네 진짜. 그래도 우리 어찌해야 돼요? 그게 내공인 것 같아. 몸이 아픈 것도 환경인 게 이 삶은 너무너무 참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참 괴로운 일이 많아. 그게 육신의 질병이 됐든 뭐 관계의 고통, 재정이든 뭐든 간에. 근데 그때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당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수님 생각한다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내공자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휩쓸려 가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장 제목 뭐라고 해놨습니까? 바르게 생각해라. 그리고 적어놨죠 지금? 위에는 신성한 성품도 알아라. 그랬잖아요. 제발 8가지, 믿음부터 사랑까지 8가지 알아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들이 좀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라는 것은 결국 알라는 거니까 가로 열고 알아라 라고 이제 라임을 다 맞춰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생각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럼 뭘 생각하라 한 것인지 이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동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 같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노하시는 이름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불과 같으니 날씨에서 색설되기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낼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 좀 생각 좀 해야 돼. 너희들 내가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뭘 생각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자 한번 봐봅시다.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은 능력은 뭐예요? 죽었지만 부활했잖아요.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강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그거 거짓말이야. 그 교묘히 만든 이야기란 말이 하고 이렇게 나쁜 말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못 믿도록 그거 가짜 이야기야. 그거 동화책 이야기야. 그 소설이야 하면서 미혹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해서 뭐라 합니까? 야 그거 교묘히 만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16절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한 데가 본 자다. 그게 뭔 말이에요? 나 베드로는 나는 그 예수님의 큰 영광을 나 직접 봤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지금 17절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가 봤더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언제 들었다?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변화산 사건 이야기, 변화산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영적인 고통,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이 다 가까워졌어. 그 예수님도 긴장이 되죠. 사람이 참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어느 산에 올라가는데 이게 변화산이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대표자가 모세와 엘리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무슨 이야기 하냐? 예수님이 별세야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시더라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슨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무슨 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죠. 그러나 결론은 뭐냐? 십자가에 죽어서 천국 복음을 완성하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인데 그걸 이제 구약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그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아주 그냥 희기가 얼마나 흰지.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현황해가지고 장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2가지를 말한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그 옷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얘졌는지 내가 봤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서 내가 들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을 뭐한 사람이다? 체험한 사람이다. 어디 감히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능력이든지 재림의 그런 약속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을 하냐? 난 직접 예수님 경험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 근데 19절 또 우리에게 시작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은 뭐예요? 결국 말씀인데 이제 요거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봐보십시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만약에 17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경험. 근데 나는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지. 근데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안 만들어질 때입니다. 지금 이 당시는 신약 27권이 성경에 정경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럼 이때는 성경은 뭐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야,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물론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다. 그 다음에 또 더 확실한 것이 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살았던 그런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뭐 같으니?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어두운데 뭐가 있으면, 후라시가 있으면은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두워요. 근데 마치 후레시처럼 밝은 빛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건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생각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3번이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반복을 해요. 생각나야 돼.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일생일대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여자들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갑니다. 근데 요한은 그 예수님 부활한 그 무덤 입구에서 안 들어가고 다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베드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권인데 뭐라 합니까? 요한이 누군가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헤엄쳐서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배 끌고 갑니다. 가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아주 그냥 즉각적이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좀 한 단계 좀 이렇게 새로워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밤에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전부 다 안 된다 하고 막 딱 그러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배신할 텐데 네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닭이 3번 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만 이제 요한은 그 친척이 있어서 간 것이고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도망갈 수는 없고 이제 막 몰래 가는 거예요. 몰래 가. 그런데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막 할 때 뭐 여자들이 막 너도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나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닭이 3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뭐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우리 그 부분 한번 봐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볼게요. 74절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시작. 생각나서.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거기에 쓸려가 버리죠. 근데 그때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막 몸이 가려운데 말씀 생각이 납니까? 당장 몸 가려운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지. 아이고 참. 다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상황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야 돼?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베드로도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말씀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곧 죽고 나 없다.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다 생각해야 돼.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없고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다고 거짓말 치고 있는데 너희들 생각해야 된다. 응?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체험했어. 근데 그 체험보다 더 큰 게 바로 뭐야? 말씀이야. 그 말씀을 너희 안에 계속 생각을 해야지 이 교묘하게 만든 사람들 거짓말해서 이겨낼 수 있단 말이야. 말씀 생각 많이 해야 돼. 어두운 데 비추는 그 빛이 말씀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뭐하기까지?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주의하라는데 뭘 이것을 주의하려? 이것이 뭐예요? 말씀. 말씀에 뭐 해야 돼? 주의해라. 주의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아주 집중해라. 그 말이죠. 이 말씀에 주의하고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날이 새가지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뭐 할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그럼 여러분 샛별은 뭐예요? 샛별은 금성입니다. 금성. 제가 이것 때문에 천문학 그걸 찾아봤더니 금성은 어때요? 초저녁에 잠깐 떴다가 언제 또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려고 하는 그 새벽 무렵에 금성이 또 잠깐 보입니다. 지금 이거 이해 가시죠? 예, 그게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이 샛별이 어디에 떠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떠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샛별이 뭐냐는 거예요. 샛별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자, 28절. 요한계시록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그래서 어떤 사람 새벽별 주고 봤더니요.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저함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고? 좋겠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마지막이죠. 16절. 자, 나 예수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새벽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뭐 할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너희는 뭐 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근데 여러분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자, 밤이 있고 아침이 오지요. 그럼 이제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야. 어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낮이 되는 거예요. 낮.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뭐가 없다? 태양이 필요가 없어.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은 어둠이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낮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어둠과 아침, 낮의 구분점이 바로 뭐냐? 새별인 거야. 천문학으로 봐도. 그래서 딱 새벽에 금성이 보인다 그러면 아, 곧 아침이구나. 밤에 금성이 보인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곧 아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때까지 너희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뭘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곧 죽는다. 나 곧 죽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봤어. 영광을. 나 직접 봤다니까? 들었다니까?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다?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새별 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 뭐에 집중해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은사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1절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뭘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야. 이거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거 아니야. 저 거짓말장애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야.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진짜야. 진리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헛소리, 거짓말, 잘못된 말, 그 다음에 환경이 힘들다고 거기에 쏠리지 말고 진리가 되는 뭐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생각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표 봐보세요. 표 보니까 두 번째 그 위에 제목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라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하고 세 번 말다툼을 하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근데 오늘 방금 우리 첫 번째 한 거예요. 자, 1차 변증이 뭐예요? 주의 강림을 알아라. 분명히 예수님 재림이 있다 없다? 재림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거짓말장애들이 예수님 부활도 안 했다, 재림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분명히 재림이 있어. 강림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뚜껑 안 빠졌습니까? 빠졌어요 저번에.